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어, 어제는 미디안을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남는 거 막 버리기도 하고 그냥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것을 일일이 세서 그래서 그거의 이 절반은 누가 가졌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안 간 사람이에요. 절반은 전쟁에 나간 사람, 절반은 전쟁에 안 나간 사람 이렇게 하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어, 얼마를 거제로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거제로 드렸어요? 그 500분의 1을 드리고 안 간 사람은 50분의 1을 드렸어요. 불공평합니까?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금이 작고 음, 불로소득은 세금이 많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어, 거제지만 그래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은 누가 가져야 되고요? 제사장이 가져야 되고 50분의 1은요? 레위인들이 가지게 됩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보통 때 10분의 1을 받으면 그 10분의 1을 받은 거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어, 자기 몫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았는 것을 보면서 전쟁하고 얻은 전리품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같은 원리로 나누는구나. 그러나 11조는 아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10분의 1을 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마는 어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그 이기 민수기에서 미디안을 이기고 왔을 500분의 1, 5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제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치는 물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수입의 11조를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짜장면 먹은 것까지 다 계산해서 5천 원짜리 얻어 먹었으면 500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로우면 제대로 된 거고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는 어, 뭔가가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걸 거꾸로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어, 아버지가 옆에 놔두고 자꾸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어, 남편을 옆에 놔두고 딴 남자하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쉴 새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인다 이러면서 문 닫았으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열어놓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와 남편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래놓고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라 해놓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이러면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다. 가난, 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그게 주님을 도와주신 거고, 도와준 거고, 어, 남을 무시했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그런 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리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는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원래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삥 돌아 가지고 요단 동편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요단 동편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럴 때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왜 이럽니까? 이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참 있어야 될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뭐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빨 빼러 갔는데 안 빼도 되니까 의사가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꽃감 먹다가 감시가 이빨에 딱 걸렸는데 이빨이 제자리에 탁탁 들어가면서 아주 튼튼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똑바로 안 들어가게 하고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러고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고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옵니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국은 누가 가라 가라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가 천국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천국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천국은 먼저 들어온 놈만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요단 동편이 천국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땅을 분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벌써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싸움 붙으려고 그럽니다. 요단 동편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싸움 붙으려고 이럽니다. 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다 제단을 쌓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다가 우리하고 관계없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붙으려고 하다가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져서 다행인데 우리는 요단 동편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좋은 것이고 옳다면 침노해라, 뺏어라, 가져라. 이 길르앗은 결국은 빼앗긴 땅입니다. 누구에게? 그 므낫세 족속들에게 빼앗긴 땅인데 그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길르앗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 이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 이게 대표잖아요. 마찬가지로 길르앗 이름 요단 동편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자기들이 달라 하는데 이유를 댑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땅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니들이 가축이 많은 거하고 네가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땅이 넓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땅이 넓다고 니를 주고 네가 염소가 많다고 주면 되나? 우리가 한신 아파트에 살 때 그 차를 새 걸 샀는데 애들이 모래를 싸가지고 우리 차 위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모래 장난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하나 저기서 안 하고 이래. 여기가 깨끗하잖아요. 이러면서 거기서 노는데 이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때릴 수도 없잖아요. 저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뭐 혼냈다가는
바로 뭐 차는 두 번째 치고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네. 그 요점 얘기하고요. 요게 르우벤과 자손들이 땅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요단강 건너가고 이런 거 번거로운 일 하기 싫고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음, 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달라 할까요? 2절 읽어보면. 각 자손과 르벤 자손이어서 모세와 제사장의 나살과 대중 지휘관들이 그때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지휘관들 족장들이 있는데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대답은 결국은 모세가 하죠. 굉장히 합니다. 어, 네, 어, 누구일까요? 맞으려? 네, 좀 꺼야 되는데. 김점순 집사님 마이크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이게 저기 노트북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뭐라고 그세 사람들이 모인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 12명 모인 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읽어봅니다. 아다롯과 다본 기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베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발과 느보와 부온 예, 너밤 서밤과 느보와 부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는 이름은 느보, 야셀, 디본, 아다롯 뭐 이런 거는 헤스본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런 이름들은 찾아보면 몇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요단 동편의 땅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까 요단 서편의 이런 이름은 또 없게 되죠. 그래서 어,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알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사용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 동편은 지금 현재 사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찾게 되고 힘이 있을 때 당당한 뭐가 돼요? 명분이 되는 거죠. 성경 속에 봐라. 이게 우리 땅이라고 했지 않느냐. 딱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요르단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보지를 못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면 이 성경을 들고 와서 이게 우리 땅인데 이제 찾았다. 그래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4절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실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누구에게? 이 모세에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보는 앞에서 그 땅을 멸해서 멸한 땅인데 이 목축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 종들이 그들에게 쓸 것이고 우리에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인데 이게 뭔 말일까요? 이런 물어보면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은 좋게 생각하시면 이 말입니다. 좋게 여기면 당신들이 이 땅을 당신들이 종들에게 누구 말합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주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발끈해요, 안 해요?
발끈합니다. 모세가 6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느냐 하니라. 네. 너희들이 안 간단 말이야. 요단강을 안 건넌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발끈하는데 막 퍼붓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 읽었으니까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안 가는 거는 너희들은 좋겠지만 나머지 지파는 가라고 한 땅을 못 갔으니까 못 가게 된다. 왜냐하면 왜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고 열 지파만 남아가지고 간다면 그게 가고 싶겠나? 너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가면 약속의 땅을 못 가는데 그건 너들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단을 치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과거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다. 너희들은 아주 그 못된 사탄의 자녀들이다. 뭐 그렇게는 안 썼지만 그 못된 조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너희들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아니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이게 우리는 메뚜기만 하고 가면 다 죽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죽으라 이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40년 걸렸어요. 다 죽이는데. 그 정탐하러 갔다 왔으면 아유 이건 우리 밥입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 그 두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겁먹은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죽은 1세대들이 하는 소리가 이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다 포로가 되고 우리들은 다 죽을 거고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이들은 그래 네 말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할게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는 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100%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또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한 송이가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메고 온 걸 얘기합니다. 그 갈렙이 헤브론을 이 땅은 나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던 그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헤브론 땅 옆에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가져와 가지고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제 망했어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만 그래요? 쟤는 어떻게 하고요? 자꾸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 엄청 나쁜 일이 경험해서도 이게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두 가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인은 성경이 이렇더라도 성경대로 안 삽니다. 율법은 잘 지키는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기독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요. 10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40년 동안 뺑뺑 돌아라.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이겠다. 이제 그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거기에 정착한 땅이고,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음, 혼자서 이렇게 오다가 혼자서 오다가 아니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죠. 아버지를 데리고 오다가 하란, 자기 형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죽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집트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에게도 이게 네 땅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네에게도 약속한다. 그리고 또 야곱을 낳아가지고도 이게 네 땅이다. 그런데 야곱은 또 바단 아람까지 가서 쫓겨가가지고 어, 각시 4명 얻어가지고 12명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70명이 이집트로 가서 430년 뒤에 60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왔어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들어가 살라고, 영원히 들어가 살으라고. 다시는 가지 말고 땅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땅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 똑같이 그 후손으로서 그런 짓을 하고 이 땅을 자기를 달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고 하면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범죄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그 세대가 마침내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은 40년 동안 살면서 이 20살이 넘어서 40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60살이 되잖아요. 그 가만 놔둬도 다 죽는데 뭐 죽었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 40년 돌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뜻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너희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차지해야지요 이러면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나가니까 모세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런데 끼얹고 가가지고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르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를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호르마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호르마에서 다 죽었느냐?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었느냐?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성경이 맞는 말이고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건 요렇다 하고 그렇게 정하면 성경을 율법으로 읽는 것이고 또 잘못된 교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여 물로써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돼. 그런 말은 안 해도
죄인의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다. 니들 둘이가 누굽니까? 뭐나 예, 갓과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을 보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발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 얘기해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양도 많고 못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떠난 것이 되고 그러되면 이 백성을 광야에다 그냥 버려둘 거다. 그러면 모든 백성을 멸망하게 되게 되는데 그건 네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네. 그 이제 르우벤과 갓이 서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건너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가축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래 놓고 놔두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고 우리가 건너가면 우리는 뭐 남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되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앞장설게요.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가까이 나와서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16절에 그죠?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나온다는 게 뭔 뜻이에요? 진중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중함. 전중함하고 이름 비슷하죠?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아이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러고 가면 안 되겠어요? 17절 읽어봅니다. 일단 그 견고한 성읍에서 거주하게 한 후에 그는 번역하고 이스라엘에서 그 대신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이도 없고 뭐 여자들도 없으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은 그냥 마누라 들고 애 데리고 챙겨가지고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하게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시길 만약에 싼 전쟁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돌아온다거나 또 뭐 힘들다고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분배를 받아서 자기 땅에 처할 때까지 우리가 필요 없을 때까지 하고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돌아오다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에다가 제단을 쌓다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요단 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막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이쪽에서 얻었으니까 저쪽에서는 얻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갓 지파와 이 르우벤 지파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안 나타나고 또 그리고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시지만 그 뒤에 숨어놓은 하나님의 귀한 뜻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세하게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 큰 은혜를 줄 수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읽고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이 종에게 돌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돌하죠. 당돌하게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은 뻔뻔스러워야 되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막 떠밀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고 체면 없이 들어가야지. 아니 먼저 권사님이 들어가셔야 되죠. 권사님이 집사님이고 필요 없다 막 들어가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래라 했으니 이제는 들어누워 가지고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종은 주는 것에만 감사하지만 아들은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맞고 가서 차지합니다. 이거 아버지 안 쓰지요 이러면서 막 들고 가버리고 뭐 이거는 미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가져가가지고 다 쓰고 없는데 이러고 또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현실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아들이 돼 가지고는 완전히 자유한 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종은 아들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아들인데 좋은 것만 자꾸 달라 그러고 십자가에는 안 달리고 이러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문제 냅니다. 1번. 천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가? 예. 네. 2번. 다 양보해도 천국은 양보할 수 없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 버려야 돼요. 그건 양보한다고 또 뭐 그 사람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가 차지하는 거. 누구하고 같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처럼 그냥 당돌하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뻔뻔스럽게. 그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얻습니다. 그 대신에 앞장서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런 일은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건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헛된 짓을 하고 남들은 그런데 왜 나만 그래요?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처럼 천국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당돌하게 들어가서 욕을 먹으면서 결국은 얻어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천국만큼은 꼭 그렇게 차지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